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 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늘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의 성심에 용해되기를 갈망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예수님과 어머니의 충직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오늘도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이 참된 진실과 사실의 나라에 숨겨져 있는 많은 아름다운 진리의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을 학습함으로써 그 아름다운 사고방식이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리하여 본연의 자기를 찾고 올바르게 반영하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축복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다양한 질서들 그리고 원리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3일 사순세 1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간단한 말씀인데 여기 엄청나게 놀라운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는. 자,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성경, 이 진리를 배우면서 조금씩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서에 아버지께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밝히셨잖아요. 나는 나의 일을 이렇게 한다. 이런 질서로, 이런 원칙으로, 이런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원칙, 질서, 그것의 절대적 원리가 뭐냐? 오늘 하시는 말씀에 그게 바로 피앗입니다. 피앗. 즉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일체가 다 피앗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이 그러하냐? 자, 먼저 피앗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피앗이라는 것은 그 단어 안에 두 가지의 의미가 복수적으로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자연법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신적인 나라에서 사용하는 본질의 나라에서, 즉 신적인 아버지의 그 다스리심에 서 보셨을 때 그 신적 원리에서 이 단어를 풀이를 하면 두 가지 의미가 복수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건 뭐냐? 너 이렇게 한번 해볼래? 제시하시는 이런 뜻과 듣는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피앗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피앗이 이제 개념의 나라에서 두 가지의 뜻을 복수적으로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10절과 11절의 나라는 일체가 다 피앗이다는 건 뭘까?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께서 무엇을 한번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럼 그게 헛되이 돌아오는 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허공에서 맴돌다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한번
성성을 걸어서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피앗 정신입니다. 어떤 너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럼 일촉즉발로 망설임 없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에게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주세요. 요게 피앗이니까 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일체가 피앗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수행하시는 것을 보면 중간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은 천상의 나라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원칙에 그런 중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면 잘 살아서 천상의 나라에 이 지상에서 올바르게 화답하고 똑바로 잘 살아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천상의 나라에 1, 2, 3, 4, 5, 6, 7, 8등 이런 등수에 들면서 거기에 속하든가 아니면 똑바로 반역 못하고 마귀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타협함으로써 지옥에 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지 어수부리한 중간은 하나님의 나라엔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 왜? 온통 일체가 피앗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이렇게 들 수 있죠. 아담과 하와를 온 인류의 첫 번째 부모로 선택하셨어요. 온 인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똑바로 수행하지 못했죠. 그럼 이때 인간은 포기하거나 거기서 그걸 반드시 내가 다시 돌려야 되겠다. 이런 정신이 희박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가 똑바로 인류의 어머니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한 것을 반드시 다시 되돌리시는데 어떻게 되돌리시는가를 보니까 예수님과 어머니를 인류의 새로운 아담과 하와, 새로운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우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의 완벽한 모범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한 번 뜻 세우신 것, 내가 인류에게 이런 내 뜻을 가장 똑바르고 올바르게 아는 모범인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그 뜻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아버지의 뜻은 피앗이다라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피앗이라고 하는 정신은 정말 그 수준의 질적인 특성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성모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성모님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은 피앗이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고 리얼하게 아실 수 있어요. 성모님의 삶은 탄생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일체가 다 피앗이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피앗을 완벽하게 완성하셨냐면 어머니가 주로 수행하신 건 가사 생활이시잖아요. 담당하신 게. 근데 그 가사 생활에 작은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비를 쓸어서 청소를 한다던가 음식을 장만하신다던가 이런 소소한 자질구레하고 작은 잘 눈에 띄지도 않는 가사 생활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가사 생활 하나하나를 다 피앗의 정신으로 수행하셨다는 여기에 성모님의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인간은 작은 것을 놓치고 간과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를테면 너 저기 저 산에 올라가서 큰 바위를 영차영차 짊어지고 와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내가 너의 이러한 소원을 들어줄게 하면 그거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너가 소원이 이런 거야. 근데 너가 일상의 가사 생활에서 1분 1초도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떨어짐 없이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없이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열정적으로 계속 아버지를 의식하면서 그것이 무엇이건 나에게 닥치는 모든 것을 이거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까 나는 순명과 고도의 피앗 정신으로 한다 해서 모든 것을 피앗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강하지 않고서는 보통의 항구하고 지속적인 속성이 없고서는 이것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은 변덕스럽고 나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피앗 정신의 위대성을 살펴보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인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깨달으려면 성모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성모님의 일생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성모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피앗이라는 건 뭘까?
사랑이 전제된 겁니다. 성모님이 피앗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실 때 거기 사랑의 마음이 없었으면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느님 사랑하지도 않고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그 16살 어린 나이에 수태고지를 들으셨을 때 그 당시에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남자도 모르는데 잉태를 했다. 그럼 돌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럼 비겁하거나 겁쟁이였거나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일반적인 육적 기호에 살아가는 여인이었으면 당장 거부했겠죠. 자기를 돌보는 게 더 우선하니까. 그러나 성모님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늘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순종으로 받아들일 그 마음의 정서와 자세가 항상 함양되어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피앗이 발해서 그토록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앗이라는 것은 사랑이 전제된 것이고 또 피앗이라고 하는 그 정신의 위대성은 그것이 무엇이건 설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거 너희가 한번 해볼래 제시하셨는데 내가 그걸 하면 죽을 수도 있어. 목숨이 위태롭거나 전 그렇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괜찮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 뜻이라면 저는 그것이 무엇이건 행하겠습니다. 이게 피앗 정신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인간은 이런 정신이 없어서 사랑도 금방 변절하고 버리고 어제 그렇게 좋았다고 호호 깔깔대고 웃었는데 오늘은 당장 배신하고 버리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고결한 정신세계의 질이 떨어져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랑이 전제된 저는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무엇이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면 아주 기쁨과 영예로 여기며 너 목숨을 나에게 좀 내놔라. 설사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기쁨으로 내놓습니다. 요런 게 피앗 정신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또 피앗은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 창세기에 빛아 생겨라 하니까 말씀 한번 딱 하셨는데 온 우주 만물이 하느님의 그 말씀을 피앗으로 딱 받아들여서 빛이 생겨라라고 하면 바로 생기죠. 고로 피앗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다 라는 것이고 또 피앗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위대하신 나라라는 것. 이렇게 피앗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정말 고결하고 그리고 절대성이 없으면 절대 피앗을 행할 수 없는 이런 아름다운 정신세계의 나라고 이 피앗은 하느님께서 전체 다 가지고 계셨던 하느님 아버지께는 일체가 피앗이셨고 그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을 가장 잘 구현하신 완벽한 몸으로 잘 구현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신데 그 어머니의 피앗 정신이 왜 위대하냐면 사람은 작은 것은 다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지속성이 떨어져가지고 하루하고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영원무토록 일생 동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나약 자체지만 성모님은 일평생을 피앗으로 아버지께 완전히 속하셨고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모님을 예수님의 버금가는 은총을 주실 수밖에 없는 왜? 도저히 쟤는 내가 이런 은총과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살아가신 게 또한 피앗 정신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속성을 어머니가 지니고 계셨고 그래서 하느님으로부터 그토록 많은 은총과 축복과 그래서 나중에는 네 자녀들을 너에게 구원할 그런 권한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셔서 공동 구속자까지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피앗은 정말 고결하고 단순하면서도 절대성으로 무장돼 있고 또 거기 마치 날카롭고 예리한 칼날같이 빛나는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그 정신세계를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시라는 책이거나 동정마리아라는 책을 보시면 거기 성모님께서 일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일상생활에서 성모님께서 추구하신 정신세계가 무엇이었는지 잘 나옵니다. 그게 다 피앗의 정신세계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시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아름다운 피앗 정신으로 일생을 사셨는데 저도 어머니 이런 아름다운 피앗의 정신이 저의 것이 되게 해주셔서 저도 이런 반향을 좀 하느님께 드리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런 갈망과 또 그런 지향을 여러분도 가지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테오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좀 다른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성과 카리스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성과 카리스마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전반부에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영성과 카리스마에 관련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성과 카리스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그럼 기초적인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성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몇 번 드렸었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의 나라를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나와 신뢰관계가 매우 두터운가, 하나로 용해됐는가, 아니면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사는 나라인가, 어떤 사람은 하느님 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다양한 관계성이 있죠. 하느님과의. 그게 바로 영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위일체를 잠깐 도입해서 영성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계시죠. 아버지의 뜻을 가장 모범으로 완벽하게 수행하신 두 분. 자, 그러면 예수님의 겉 말고 속, 예수님의 속은 하느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 계신 겁니다. 즉 우리는 그것을 성심이라고 하는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인 성심으로 가득 채워지신 거고, 또 성모님도 삼위일체론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와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신 분이므로 성모님의 내면도 성심, 아버지의 뜻으로 가득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즉 두 분은 내면이 하느님과의 관계성인 영성이 어떤 관계성이냐? 아버지의 그 성심으로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게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성모님과 아버지의 관계, 영성의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카리스마가 남았는데, 카리스마는 이렇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이랄까요? 독특한 자기만의 유일성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것, 요게 카리스마입니다. 자, 그러니까 덧붙여서 설명하면 예수님이나 성모님은 삼위일체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 내면은 똑같이 아버지로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그쵸?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히 채워진 상태입니다. 두 분 다 똑같이. 자,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카리스마는 달라요. 각각의 고유한 독특한 고유성으로 수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방법들이 있어요.
남자로서 절대성으로 무장된 그 속성으로서 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아들로서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독특한 고유성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예수님의 카리스마예요. 자, 그럼 성모님을 보면 성모님도 속은 완전히 아버지로 가득 차 있었는데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신 나라를 보면 예수님하고 완전히 다르죠. 하시는 스타일이. 그 독특한 자신에게 본연의 특징으로 아버지께서 부여하신 속성의 고유성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성모님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시는 카리스마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서 잘 살았던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인물들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사도 요한만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고유한 독특성의 나라가 있죠. 그게 바로 그 사도 요한의 카리스마입니다. 또 다윗이다. 그러면 그 다윗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아, 다윗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하나 됐는데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부여하신 특별한 특징들로부터 유발돼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던 그런 독특한 성격, 이게 다윗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카리스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과 카리스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 정리하면 영성이라는 건 하느님과 나와의 내가 어떤 관계성 가운데 놓여 있는가가 각각 다른 영성인데 만약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된 관계성이라면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는 즉 영성은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나의 내면이 완전히 성심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이 나도 예수님도 성모님도 뭐 사도 요한도 다윗도 다 아는 똑같은 하느님의 뜻, 즉 성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각각의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특징들은 다 독특하고 달랐다라는 것이죠. 각각의 부여된 고유성으로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요게 카리스마예요. 자, 그럼 이제 이해가 되셨을 테니까 본문을 보시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빈말을 되풀이한다는 거는 왜 그렇죠? 왜 하느님께 뭘 청원드리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할까? 빈말을. 그건 하느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하느님과 신뢰관계가 매우 두텁고 만약에 예수님이나 어머니처럼 신뢰관계가 완전히 용해된 상태다. 그런 빈말을 여러 번 할 리가 없습니다. 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시니까. 어떤 분이시다?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 내가 하느님께 어떤 요청사항이 있어서 아버지 저 이거를 들어주세요. 이걸 들어주세요. 이걸 100번 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그만큼 모른다는 거죠. 하느님을 그만큼 신뢰 안 한다는 뜻입니다. 왜? 아버지는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신데 그걸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계속 되풀이한다는 건. 그쵸? 즉 이렇게 빈말을 되풀이하는 이유는 이들이 그렇게 빈말을 되풀이하는 정신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죠. 고로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장의 나라는 바로 정신, 그 빈말을 되풀이하는 정신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 즉 정신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이꼬르 카리스마입니다. 아버지 뜻을 어떤 정신으로 수행하는가, 어떤 카리스마로 수행하는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빈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 영혼들이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정신이 매우 희박하거나 아버지를 잘 몰라서 다, 즉 카리스마와 관련된 게 첫 번째 문장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문장.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 문장은 뭐에 관련된 거냐? 이건 영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즉 영성이라는 건 하느님과 나와의 아주 밀접한 관계성을 말하는 건데
독특한 특성, 사랑관계에서, 신뢰관계에서 가지는 특징을 말하는 건데,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는 건 뭘까? 하느님과 나와의 영적인 그 관계성이 똑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즉 영성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나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할 리가 전혀 없죠. 내가 어떤 생각 한 자락만 딱 해도 아버지께 그게 다 고스란히 전달될 텐데. 왜?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니까 내가 스치듯이 뭐 하나만 생각해도 아버지께서 다 아시는 이런 밀접한 관계성 안에서 살아간다는 증거잖아요. 성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근데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한다는 건 뭘까? 정반대의 나라죠. 즉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성이 지금 똑바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왜 닮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에게 예를 들어 제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가까이에다 대고 계속 1000번 엄마 저 이거 갖고 싶어요. 엄마 저 이거 갖고 싶어요를 1000번 말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제가 저의 부모님에게 뭐가 갖고 싶다고 1000번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제3자가 본다면 그 제3자는 저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부모님은 어떤 귀가 안 들리나? 청각장애인인가? 장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를테면 이런 것처럼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정상인인데 만약에 남이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한다면 저는 무슨 영향을 지금 끼친 거죠?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남이 저의 부모님을 깎아내리게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만든 거잖아요. 왜? 부모님을 신뢰 안 하고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른 관계성과 신뢰성과 사랑관계가 정립돼 있지 않다 보니 그렇게 같은 말을 1000번 안 사줄까봐 뭐 계속 졸라대면서 1000번 뭐가 갖고 싶다고 막 말하면 남이 봤을 때 저희 부모님을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비유를 지금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빈말을 계속 되풀이하면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하느님을 인식할 때. 아, 하느님은 저렇게 많은 말을 해야지만 들어주시는 저런 분이신가 보다. 하느님은 저렇게 그냥 목에 핏줄 있을 만큼 1000번을 계속 얘기해야만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 모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서에 갇혀 살면. 많은 말을 해야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하는 정서에 갇혀 살면. 그쵸? 그러니까 닮지 말아라. 그게 아버지께는 모욕이 된다.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저렇게 빈말을 되풀이하고 많은 말을 해야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하느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하는 것을 얻거나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과 내가 신뢰 관계가 아닌데 인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과 내가 아주 돈독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아닌데 거기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무엇을 제공하거나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믿지를 않는데 줄 수 없죠. 이건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정립에 있어서. 하느님을 잘 모르게 되면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7절과 같은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이교도에서 이런 것을 잘 캐치해서 올바르게 잡아주지 않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신앙의 초창기 때 갈망이 크다 보면 더 그렇죠. 그냥 같은 말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수가 빈번합니다. 빈번해요. 그럼 물론 그렇게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하는 게 완전히 100% 부작용만 있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갈망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것마저도 하느님께서 제가 얼마나 나에게 저걸 간절히 원하면 저렇게 갈망을 할까? 이런 부분으로 가엾게 보아주시는 면도 있지만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효용과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올바른 영성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돈독한 신뢰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니까 너는 그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8절에 그들을 닮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나라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당연하죠.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데 성경에 머리카락 수도 세워놓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머리카락 수를 세워놓으셨다는 건 그 내밀하고 은밀하고 나조차도 모르는 내 머리카락 수 나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아버지는 세밀하게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너무 인간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띄엄띄엄 아는 거죠. 하느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섬세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잘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말 안 해도 네가 마음에 어떤 의중만 갖고 있어도 내 아버지는 너가 뭘 원하고 청하는지를 다 아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자, 주의 기도의 전반부죠. 자, 여러분 이 전반부의 주의 기도의 내용은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겁니다. 네가 어떤 갈망으로 성취하고 싶은 게 있어. 얻고 싶은 게 있어. 하느님께로부터 어떤 은총을 받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먼저 아버지께 아버지의 권리를 존중해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네가 먼저 해드려라. 그 말이에요. 이 전반부가. 그러면 너의 그런 올바른 반향을 보시고 네가 굳이 말 안 해도 네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니 네가 청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 나라입니다. 전반부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는 갈망해라. 이 나라시잖아요.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제발 이 땅에 오게 해주세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땅은 통치하지 못하시니까 어서 빨리 오셔서 통치하세요. 이건 다 뭐예요? 아버지 뜻이 어서 빨리 지상을 다스리세요. 아버지 뜻 이루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전반부의 내용은 먼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아버지께 네가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되거라. 이 말이면서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가 뭘 청하기 전에 먼저 청하는 것을 위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리거라. 아버지를 존중해서. 이 말도 돼요. 이 관점도 있습니다. 자, 이건 성경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성모님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봉헌하러 가실 때 예수님을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가시죠. 맨손으로 안 가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 먼저 청원의 예물을 드리신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청원의 예물을 예수님을 봉헌하시기 전에 먼저 드리시는 성모님을 우리가 보죠. 이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전반부에 나오는 주의 기도문의 신적 질서에 부합하는 것을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뭘 청하는 게 있으면 사실 그 청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아버지께 청원 예물을 먼저 드리는 것이 성경의 그런 질서에 근거하고 이 기도문의 질서에 근거해 봤을 때 옳은 겁니다. 근데 보통 신자분들은 뭐 아버지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 그냥 감사 예물은 잘 드리시죠. 아, 감사하니까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셨으니까 감사해야지 당연히. 그것은 드리실 줄 아는데 뭐가 이루어지기를 청원하기 전에 청원 예물을 드린다는 개념은 없단 말이죠. 근데 여기 주의 기도의 이 전반부가 다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무관하지 않은. 그리고 성모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 네가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해라. 그럼 다 이루어 주신다. 요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전반부를. 무슨 말이냐? 아버지 뜻 안에서 청한다는 건 뭘까? 내가 아버지 뜻을 먼저 행하고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권리 인정할 줄 알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사랑을 똑바로 드릴 줄 알고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서 살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를 갈망해서 내가 그런 이런저런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들어서 원하시는 것을 해드려.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네가 뭘
아버지께 먼저 그런 것을 드리면서 마음으로 이렇게 청언을 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적절한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그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그 레지오 여러분 하시다 보면은 저는 그런 체험담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 레지오 하시는 부모님들 저희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보면은 그런 간증 많이 하세요. 자기는 이렇게 뭐 특별히 막 이것 좀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막 뭘 특별히 기도한 것도 없고 작정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랬지만 그냥 마음 안에 항상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으로만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리고서는 그냥 레지오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원했던 그게 이루어져 있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나요?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게 다 뭘까? 그렇게 막 많은 말로 아버지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원의를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뜻을 먼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의 봉사는 해야지 아버지 뜻 이루는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선량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런 활동을 한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마음의 그림자도 하시니까 평소에 이 아들이 이 딸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시는 이런 체험을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소소한 작은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전반부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하다 보면은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아주 섬세하고 디테일하시고 자상하시구나. 이런 걸 손수 체험신앙으로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평상시에 비유를 들자면 무슨 커피가 먹고 싶었는데 그것을 막 먹고 싶으니까 주세요. 이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슨 커피 좀 한번 먹어봤으면 이런 그냥 의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것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원의로 항상 늘 아버지를 지향으로 이렇게 살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고통사랑하고 희생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날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커피가 나에게 와 있는 이를테면 이런 거라는 거죠. 요게 성모님은 이런 정신세계가 성모님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에서 항상 살아가셨어요. 성모님의 위대성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시지만 성모님의 그 겸손이 어느 정도셨냐.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말 내가 쟤한테는 도저히 이 선물을 주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 이런 나라 있죠. 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하고 자신의 것을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그것만이 옳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런 그 나라. 사랑하는 아버지만을 존중하고 기쁘게 해드리기만을 원하고 갈망하는 그 나라에서 항상 사시니까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은총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아 너 이것도 네 거, 이것도 네 거, 이것도 네 거란다. 이것도 네 거란다. 그렇게 많은 은총을 어머니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위치의 나라에서 항상 사셨다는 게 바로 이 주의 기도의 전반부의 나라와 또 일맥상통하는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받는 것도요. 은총을 받거나 어떤 갈망하는 게 있어서 꼭 이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라는 것도 다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신적으로는. 질서 가운데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서들 있죠. 이 질서를 이런 아버지의 질서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께 순종적이고 기쁨을 드리기를 원하고 늘 아버지를 마음에 품어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이런 것을 해서 나의 내면을 아버지의 성심으로 완전히 가득 채운 상태다. 이러면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나의 필요를 다 하시는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후반부잖아요. 네가 전반부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기를 원해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드리고 이렇게 살았어.
늘 이 위주로 네가 정신을 굳게 하고 이런 질서 가운데에서 반듯했어. 그러면 후미에 청하는 건 다 인간을 위한 거죠. 너가 말하지 않아도 너에게 필요한 후미의 주의 기도에 후미에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다 주신다라는 말씀이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자, 이 말은 왜 덧붙이셨냐? 자, 내가 너에게 뭘 좀 주고 싶은데, 네가 청원하고 바라는 은총을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 네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용서 못하면 미워하는 거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너가 원하는 어떤 은총이나 갈망을 주기에는 껄끄럽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왜? 그도 하느님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을 미워하는 나에게 그런 은총을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그런 어떤 청원이나 소원이나 갈망을 받길 원하거든. 너는 일단 네 주변 정리가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 주변 정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게 뭐냐? 네가 그런 것을 받기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안 돼. 그 결격 사유가 뭘까? 누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저주하는 거야. 너와 성향이 안 맞고 너에게 고통스럽고 너에게 아주 골칫덩어리라고 해서 그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줄 수가 없지 않니? 왜? 이 사람도 하느님의 자식인데 자기 자식을 미워하는 자녀에게 뭔가를 주시기에는 합당치가 않잖아요. 신적 질서는 칼날같이 예리하고 완벽한데. 그러니까 너가 그런 어떤 청원을 받고 그런 너가 갈망하는 것을 얻으려거든 일단 용서를 하거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들도 다 나의 자녀들이니. 또 이 원리도 있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해서 용서하지 않고 원수 관계로 계속 지내. 그럼 나도 너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단다. 왜? 아니 내가 남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있는데 용서받는다면 이건 불공평한 거잖아요. 나도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인이고 그도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죄인인데 하느님 보시기엔 똑같은. 근데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 그러면 하느님이 보셨을 때 너도 내 눈엔 죄인이고 쟤도 죄인인데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 그럼 넌 정직하지가 않네. 나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지. 너도 남을 용서 안 하니까. 이게 공정한 거죠. 이러니까 너도 용서 못 받는다. 이 원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네가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 뉘우치고 관계 개선을 똑바로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에게 뭘 주시기에 껄쩍지근한 것이 없게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 말씀을 후미에 덧붙여서 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성과 카리스마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복음에서 배웠습니다. 평상시에 영성이나 카리스마가 뭐야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받는 방법이 있다.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꼭 이 은총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나에게 좀 제발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아버지를 존중하는 질서 가운데서 내가 살아야 돼요.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법칙과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관계와 이런 어떤 가지런하게 재정립되어 있어야 될 것이 똑바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원하는 그 청원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시고 또 앞에는 이사야서는 하느님은 다양한 특성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는 정말 피앗이시구나. 피앗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뭐뭐 생겨라. 한 말씀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온 우주 만물이. 거기에 올바르게 반영을 하니까. 그러니까 피앗으로 창조하셨고 온 일체가 아버지는 피앗 정신이신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이 피앗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고 얼마나 많이 떨어져 나와 있는가. 이거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다시 가지런하게 아버지가 피앗이시니 나도 그 피앗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3일 사순 제1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